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고라사니 지방에 갔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때가 어두운 때예요. 그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때가 저물 때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한 때에 지금 고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거죠. 밤이 깊죠. 밤이 깊은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죠.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 지금 거처하고 있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지금 자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군대라고 말하죠.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름이 군대예요. 그 이유는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군대 조직으로 보면 6,000명 정도를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6,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데 귀신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요. 또 귀신에 따라서 어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아주 사악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귀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사춘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귀신이 벌벌 떠는 것들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오기 위한 거죠.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한 영혼을 죽게 인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또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도 꼭 필요하죠. 또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마귀는 더럽습니다.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파괴시키죠. 자해하게 만들고,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힘이 있으셨죠, 물론. 그렇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악한지,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는 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다 죄를 남에게 탓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오셨고, 또 죄를 따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가장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얘기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죄를 따라 역사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도록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역사해요. 지금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더 많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요 표적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영적 천국에 승리하는 비결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관을 아는 거고요. 또 영적 지식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세상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축복들을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을 해야죠. 에베소 6장 13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허심경은 이제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마귀가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신갑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적 천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죠.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를 받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잘 훈련받아야 되죠. 전쟁터에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받은 걸 모르는 게 문제고요. 또 거기에다가
알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武기예요. 자, 전쟁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옛날에 보면 깃발이 나오죠. 깃발이 다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나와 있는 거죠. 골리앗은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4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사무엘상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불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 이름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정의 강력한武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있을 경우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죠.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이 흉악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마다 그 불화살에 맞는 적합한 주제의 말씀을 공격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과 찬양과 중보기도가 영적 정의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실 출애굽한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은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마귀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인 거죠.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하세요. 시편 20편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집에도 찬양이 있고 또 찬송가를 애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찬송을 싫어해요, 마귀가.
찬양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얘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자꾸 죄를 범하고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거나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면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줬는데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에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 쫓아내시거든요.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표현도 재밌어요. 능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기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늘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귀신이 떠나고 새로운 미래가 전개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죠. 15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을 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소리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던 사람이 온전해졌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 배우러 오실 때 주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보세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큰일이 뭘까요? 마귀가 떠난 거예요. 큰일이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옮긴 것처럼 큰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데가볼리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데가볼리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열을 뜻해요. 데카.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 합친다는 거야. 10개의 도시가, 그 당시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도시를 합해서 데가볼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요. 참 한 사람 뒤에 놀랍다. 그 사마리아 여인 뒤에 한 마을이 있었고 한 영혼 뒤에 10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요르단, 터키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역사를 어떻게 이룩하셨냐면 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가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려버린 거였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 마귀에 들려서 그렇게 이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는 새처럼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